같이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히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그냥 지나가는 금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집중하여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 강단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줄로 믿사옵고 우리의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과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금요 예배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전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입니다. 전도라고 하면 항상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전도를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 뭔가 죄를 짓는 것 같고요. 우리의 삶이 전도라는 단어를 빼고 말하면 뭔가 육신적인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가 뭐냐면요. 우리가 안심하는 상태 속에 들어가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 속에 되어지는 게 전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전도를 한다. 그럼 이유와 동기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나 힘들지 않게 하나님 복 주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 전도를 위한 나의 전도를 회복하기 위한 기도라는 오늘 말씀을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 얘기하는 거 아닌데 전도와 연결이 돼요. 다른 거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집중해서 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날입니다. 오늘 짧게 말씀을 전달해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만요. 이 시간 우리가 나누는 말씀과 기도의 시간은 인생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요. 낙심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안심하라라는 강단의 말씀과 동일한 말입니다. 안심하라,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수없이 말씀하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요. 살면서 낙심하게 되어 있고 안심할 수 없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와서 그렇다라고 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문제가 와서 힘든 게 아니라요. 그걸 가지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묶여 있느냐? 내 기준, 수준, 표준이 결국 나의 수준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지금 계속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그냥 사단 얘기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를 똑바로 보란 말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전도 얘기하지만 내 동기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지만 응답을 붙잡으려고 하는 내 다른 동기가 우리에게 다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냐? 복음도 알고 말씀도 붙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시작이 바르게 되셔야 됩니다. 내 시작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낙심 안 했습니다. 엄청난 응답 받았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기둥 바람기둥 속에 같이 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까? 한 번입니다.
시작이 틀렸어요. 돌을 팍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겠다라고 한마디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각박하시지. 그 말이 아닙니다. 모세의 중심이 그랬단 말입니다. 시작이. 어쩔 수 없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던 창세기 1장 2절. 거기에서 시작하면요 못 들어가요.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이번 주 우리가 봤던 각 본문 말씀에 나왔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 우리 그 간원의 딸 얘기 나왔었죠. 또 혈루증 걸린 여인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요 사람들의 시작은 창세기 1장 2절이었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온 겁니다, 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시작을 바꿨습니다. 저 예수를 내가 믿으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바꾸는 순간 그들의 수준, 표준, 기준이 달라진 겁니다. 그들이 나왔을 뿐만 아니라 포기 근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언제부터 응답받은 줄 아십니까? 수준이 달라졌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수준은 대단했습니다. 나이 75세까지요 자기 고향 땅에서 떳떳하게 직장생활 다 하고 재산 다 모으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그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 못 받습니다. 끄집어내서 100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근본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복의 근원이 됐을 때, 안심하는 상태 속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통해 뭐가 일어납니까? 전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전도한 적 없습니다. 근데 전도했습니다. 세계복음화 하려고 한 적 없습니다. 근데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서 있게 됩니다. 전도를 누가 합니까? 묶이지 않은 자가 합니다. 하나님의 수준에 있는 자, 이게 엄청난 수준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말씀으로 집중만 하면 되어지는 축복입니다. 이걸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게 138에 집중해라. 1장 14절처럼 집중해서 기도해라. 뭐 그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만은 이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그랬어요. 하나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로 말씀을 적용하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예요. 내 사건에. 항상 우리가 이 부분만 있으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고 알지 않습니까? 안 바뀌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십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얘기하는 이유는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발견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어떤 상태에 있을 때요? 손발이 묶인 감옥 속에 있을 때. 네가 돈을 벌고 잘 살고 뭔가 편안해졌을 때 부르짖는 게 아니라 묶여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도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 나를 살리는 만큼 전도가 되고요. 전도가 되는 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나고 있는가가 체험이 됩니다. 반드시 같이 갑니다. 그럼 경제는 언제 옵니까? 내가 살아나고 전도가 된다는 말은요. 내가 돈에 묶이지 않고 당연하고 필요한 걸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도가 된다는 말은요. 내 주위의 사람들을 내가 살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경제에 응답 안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복음 전하는 전도 말고요.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시작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전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요한 3서 1장 2절을 통해서 세 가지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내 영혼이 잘됨 같이입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라는 말은 영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올바르게 되어지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단의 전략은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묶여있게 하죠. 흑암운동 공허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냐면 원인은 창세기 1장 2절인데 답을 자꾸 육신적에서 찾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신분 문제가 힘들어서 라고 보도록 만듭니다.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아닙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계속 창세기 1장 2절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문제로 계속 다가오고 오늘을 망치는 겁니다. 사단의 목적은 결국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될 영적인 응답 받아야 되고요. 당연히 해야 될 경제 축복 받아야 되는데 사단이 이 부분을 계속 막습니다. 내 영혼이 안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보여요. 아, 내가 묶여 있구나. 내 안에 흑암이 있구나. 로마서 7장 21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마음속에는 악이 함께 있다. 내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딱 잡고 있다.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창세기 1장이 깨달아집니다. 있어요, 바울에게도. 근데 그것에 속지 않습니다. 왜 안 속죠? 이 7장이 끝나고 나서 8장 1절과 2절 로마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우선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을 발견하는 거. 하나님이 은혜로 그것을 오직 그리스도로 해결해 주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안심이 되는 시작이요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에 적혀있듯이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을 하나만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산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 영혼에 그 창세기 1장을 깨뜨리신 피 뜨신 그리스도로 역사하신다. 우리가 전도 이전에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는 그 시간 속에 있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범사에 잘 되고입니다. 범사라는 말은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범사에 잘 되고라는 말은 내가 영적인 부분도 너무 잘 되고 전도도 되고 그리고 내 산업도 부흥하는 것이 범사에 잘 되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범사에 잘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내 영이 먼저 잘 될 때 범사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말, 둘 다 잘 풀린다는 말인데요. 요 말을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범사에 잘 된다는 기준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잘 되고 있구나. 예를 들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돈 많이 벌고 아들 낳으면 범사에 잘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내 영이 잘 되다 보니까 범사가 잘 되는 기준이 바뀝니다. 그게 어떤 거였냐? 하나님이 주시는 아들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가 잘 되는 경제라. 그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엘사바의 축복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잘 잡으면 범사에 잘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 내리니 하나님 물고기 주셨죠. 범사에 형통하면 일이 잘 풀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지금 나에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범사에 형통한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 그래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창세기 1장 2절을 깨뜨리셔야 됩니다. 매일마다 이 말씀 속에 있을 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빈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안 되는 게 비결이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없는 상태. 나는 지금 범사에 잘 되고 있다라고 바울은 느낀 겁니다. 바울은 사실 잘 된 적 없습니다. 계속 매 맞고요. 핍박당하고 쫓겨다녔습니다. 바울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지만 수십만의 제자를 남긴 것도 아닙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 범사에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달라지고 범사가 잘 돼야 비로소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뭐에 묶여 있고 범사가 안 풀린다고 해서 넘어지면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지금 요한삼서 이 말은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이 말은 네가 축복받을 것이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에 쓰임 받는다는 말입니다. 전도의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 돼야 전도가 됩니다. 내 사업이 잘 돼요. 내가 범사에 형통하구나를 내가 체험하고 있어야 내 산업과 전도가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형통하게 된다. 마르지 않은 나무처럼 형통하게 된다. 계속 성경은 말씀을 통해 내 기준이 바뀌고 내가 편안하고 안심한 상태에서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응답을 받는 도끼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강건하기를이었죠. 이 강건하기를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1번과 2번의 종합판입니다. 강건하다, 흔들리지 않는 상태, 이게 지속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아무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 사람의 말과 행동에 휩쓸리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이 사람은요, 이렇게 강건해지면 내 안에 창세기 1장 2절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창세기 46장 1절에 야곱이 강건하지 않을 때는 계속 문제를 당했는데요, 야곱이 마지막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베델의 언약 붙잡고 내려가니까요, 야곱이 그때 성경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했기 때문에. 야곱이 수레를 타고 가는데 전도합니다. 그냥 수레 타고 가는데 전도예요. 야곱이 큰 요셉의 집에 사는데 전도라. 심지어 야곱이 죽은 다음에도 전도합니다. 몇백 년 동안 이어지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의 큰 울음이다. 기억나십니까? 몇백 년 동안 야곱이 강건해지는 그 축복을 누렸더니 모든 게 전도와 선교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예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전도 말입니까? 증인의 전도. 우리가 정말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경제 축복 받아야 되고,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길 원한다. 다니엘 10장 19절에 보니까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합니다. 직접적으로 뭐라고 하느냐?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한 자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듣는 자입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죠? 내 안에 있는 창세기 1장 2절은 그거 아니면 안 무너지기 때문에. 내 체질, 내 공허 안 무너집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결국은 강건한 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것 때문에 내 산업과 내 인생과 내 후대에게 하나님 강건한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전도해야 되니까. 진짜 증인의 전도.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응답받고 그것을 간증하는 그 전도. 우리가 증인의 전도를 위해서 오늘 기도하는 시간이 꼭 되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바로 이거였고요. 두 번째가 전도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가장 먼저 회복하실 것이 관계 회복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겠죠. 물론 전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요소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지를 알고 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매일마다 보여야 됩니다. 두 번째 요소가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날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자. 세 번째가 뭡니까? 그리스도로 결론 내면 끝나는 게 아니죠. 그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그리스도가 되도록 말씀에 인도받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관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전도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소통이 될 때. 두 번째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입니다. 아무리 내가 복음을 잘 전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음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이 붙잡아지도록, 계속해서 오직 복음 속에 들어가도록, 그리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이 열리도록. 요셉은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형통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불신자가 요셉을 살립니다. 요셉은 불신자 보디발을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불신자가 요셉을 도울 만큼 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가 나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볼 만큼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 반드시 불신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세계복음의 문을 여십니다. 목사님, 그래도 내가 많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빌립보서 1장 17절 18절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는지 이 바울, 저 바울이 믿는 그리스도 믿지 말라고요, 돌아다니면서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그 사람들 얘기하면서 내가 저 사람들이 밉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까 나는 좋다라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느냐. 바울이 굉장히 그릇이 넓고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이 돼서 그렇습니다. 안심하라의 그 상태요. 내가 영적으로 편안하니까 오히려 나를 해코지하려는 사람을 내가 욕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도의 발판이구나 저게. 아, 저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계획이구나. 전부 전도와 연결이 되는 걸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달라져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두 번째가 나를 살리는 축복입니다. 아까 1번에 실컷 나를 살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말을 왜 또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우리가 다 알고 계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요 말씀이 나오는 배경이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적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악독과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요게 1절에 나온다니까요. 요 말을 하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너에게는 창세기 1장 2절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게 버려져야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축복이 회복이 돼요. 아, 내가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방하는 자였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택하신 족속이 맞구나가 깨달아진다는 말입니다. 끊임없이 나를 살려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불신앙과 비방과 악독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또 돌아갑니다. 계속해서 나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 맞고 응답받을 자가 맞지만 이 영적인 흑암을
먼저 알고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고 깨우치고 적용하지 않으면요, 말은 복음인데 복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창세기 38장 1절. 유다가 식구들을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 본문으로 다 함께 보셨습니다. 유다는 아시다시피 메시아 혈통에 족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정말 잘 들었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와 어울리고 결국은 나중에 실수를 하죠. 며느리와 자는 실수를 범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 사람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실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다를 통해 불신자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실수로 만나게 하신 게 아니라 그 불신자 살리라고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전도하라고요. 근데 딱 하나, 이 유다가 나를 못 살린 겁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고 내 안에 창세기 1장을 그대로 갖고 사람 만나니까 오히려 축복받아야 될 불신자가 저주와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인물로 바뀌어버립니다. 불신자를 더 저주시키게 만든 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드로전서 2장 2장 1절에 적혀 있듯이요, 내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바꾸지 않으면 내가 만나는 불신자를 살리기는커녕 그 불신자에게 오히려 재앙과 저주를 가져다 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누굴 만나든 정말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복을 받도록,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적혀 있듯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새 일을 시작하고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고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겁니다. 본론 이번에 3번입니다. 관계를 좋게 하고 나를 살리면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때부터 보이는 게 내 주변에 사람이 보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 내가 팔려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왜 먼저 보내셨느냐? 먼저 가서 만나야 될 그 사람들을 싹 다 바꿔놓으라고요. 요셉이 애굽 바로왕을 먼저 만나서 바꿔놨기 때문에 야곱과 그 형제들이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미국에 먼저 보내신 이유는요, 먼저 가서 바꿔놓으라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요. 먼저 만나게 하신 겁니다. 왜 먼저 만나게 하시느냐?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실 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도 때문에 붙여주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 상태를 바꾸라고 붙여주신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중요한 전도를 위한 계획이 그래서 있습니다. 계속 말씀입니다. 전도는 사람 복음 전하고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편안한 상태로 바뀌는 게 전도입니다. 내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것. 마태복음 18장 10절.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마라.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 얼굴을 매일마다 보기 때문에 그렇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이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전도를 향한 하나님 계획. 내 영혼이 잘 되고 있으면 반드시 그 사람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백부장입니다. 아무도 안 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수많은 사도들과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전도하러 가질 않았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근데 심지어 베드로도 안 가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고넬료는 전도의 문이 아닙니다. 이방인, 죽어야 될 사람, 우리랑은 차원이 다른 짐승과 같은 사람, 그게 베드로가 보는 눈이었습니다. 근데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이방인의 문을 여시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쓰임 못 받았는데 고넬료는 쓰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먼저 깨달았는데 베드로가, 다락방은 베드로가 먼저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늘 내 중심과 관심이 어디 있느냐, 내 오늘의 영적 상태가 어디 있느냐, 내 영적 수준이 어디 있느냐, 진짜 안심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안심하느냐. 오네시모라는 죄인을 바울이 감옥에서 만납니다. 오네시모는 죄인이고 주인의 물건을 훔친 도둑놈입니다. 천성상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돈을 훔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도의 문입니까? 근데 바울은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계획이 있다.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을 맡기죠. 결국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교회 감독, 목사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주변에 붙인 사람은 그냥 붙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만나게 하신 한 명 한 명, 교회 밖에서 만나는 한 명 한 명에게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나를 바꾸시게 한 계획이 있어요. 내 상태를 바꾸시게 한. 그 사람을 통해 똑똑히 보라고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그 사람을 통해 똑똑히 보라고요.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복음 붙잡으라고요. 그걸로 전도하라고요. 사람 한 명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많은 게 보입니다.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된다 안 된다.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하나님 계획이 정말 그거밖에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런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늘도 그 사람을 최고의 전도자로 만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옆에 있는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있는 창세기 1장 2절에 생각에서 나온 그 흑암을 떨어버리시고 진짜 하나님 계획 속에 다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받은 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의 전도를 위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상태를 바꾸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의 관계 잘 되게 해서 기도하는 거 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실천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제일 작은 것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게 뭐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같이 기도에 힘쓰십시오. 집에 있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면서요, 집중기도 하시고요. 교회 모셨을 때는 집중으로 기도하시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시간표이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오직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안심하고 편안하고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 분명히 우리 교회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요, 모든 전도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뭘 기다리시겠습니까? 내 상태만 바뀌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을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다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도록 우리가 집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 나의 작은 시간, 단 1분도 좋습니다. 전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거듭 말씀입니다.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 다음입니다. 정말로 내가 전도에 쓰실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LA에 누구를 들어서 이 LA를 바꿀 때 그 한 사람이 내가 되도록 오늘 기도하는 그 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은 분명히 문을 여십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입니다. 15개 나라의 문, 다민족입니다. 저도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민족이 문이 열려야 됩니다. 저도 요즘 계속 전도도 하고 돌아다니는데요, 힘들어요. 진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다민족이 올 수 있도록 먼저 나를 바꿔달라고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민족 전도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나옵니다. 내가 정말로 복음으로 영적으로 말씀 인도를 쫙 받고 있으면요, 나에게 그런 다민족과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 가운데 브리스갈라 아굴라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팀의 응답을 말합니다. 팀. 내 사업에 하나님이 반드시 팀이 될 사람을 주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할 팀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로마서 16장의 렘넌트들이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사람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복음 운동을 지속할 그 제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전도한다고 되겠나? 누가 이런 교회에 오겠나? 여러 가지 불신앙이 들 때도 있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 경제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요. 너무나 힘들 때도 많고 미래가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속지 마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창세기 1장 2절을 내가 알고 깨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로마서 16장 25절,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입니다. 창세전에 있었던 문제, 우리 창세기 1장 2절 얘기하면서 쭉 얘기 나왔죠. 예,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안 되어지는 걸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실천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진짜 기도하시는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지금 나타나신 바 된 복음입니다.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 주신 문제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는 축복을 알라고 주신 중요한 문제요,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이번 주 강단의 말씀, 매주마다 강단의 말씀 따라 흐름 따라 가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내 문제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한 사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로마서 16장 27절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있을 복음입니다. 결국 우리의 결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고 큰 것을 채우고 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결국 세계복음 하는데 쓰임받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크게 쓰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지금 주시고 있는 이 은혜만 가지고서도요,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이거든요. 영적인 흐름을 알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이유를 알고 말씀으로 인도받는 법을 알고 있는 자가 정말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번 주도 제가 정말 많은 일반 교회 분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전도하면서 할머니도 만나 뵙고 청년도 만나보고요, 전화 통화도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정말 모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획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정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먼저 말씀 붙잡고 정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전도가 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수준이 되도록, 내 안에 있는 창세기 1장이 무너지도록, 진짜로 오직 그리스도로 내가 답을 얻도록, 그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당연한 것을 계속해서 지도가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